지금 기독교는 아주 위기에 처해 있다. 근데 이제 이 위기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들이닥친 게 아니다.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져 온 결과물이 지금의 한국 기독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너무 멀리 지금 떨어져 왔기 때문에 기독교의 위기는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다. 근데 기독교의 위기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목회자들의 어떤 추문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기독교는 구원의 진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 이거 하나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서부터가 이제 지금 이게 일반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 율법을 지켜서 의의를 얻어서 의의를 전가해 주신 이 얘기가 이미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 속에 상식적으로 퍼져 있다. 저는 이게 벌써 이게 어마어마한 위기에 처해 있는 증거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다? 기독교가 율법화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율법화에 진행되고 있는 원인이 뭐냐? 개혁신학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니, 개혁신학이라고 하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개혁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 개혁신학의 근간은 웨스트민서 신앙고백서다. 근데 여러분, 웨스트민서 신앙고백서 안에 있는 행위언약, 의의 전가교리, 능동순종, 바로 이런 것들이 기독교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그러한 엄청난 배교하는 교리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제1장 기독교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기독교는요, 여러분 율법주의에 이미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유튜브 보고 책도 많이 보는데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그냥 전혀 그런 책이 아닌데도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셔서 순종하셔서 의의를 주시고 뭐 이런 얘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이제 이미 기독교는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이거는 돌이킬 수 없겠구나. 너무나 심각하게 지금 기독교는 율법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장악이 되었다. 행위언약. 그럼 개혁주의가 자랑하는 게 뭐예요? 의의 전가교리란 말이에요. 의의 전가교리. 그 다음에 능동순종 이런 것들. 지금 거의 모든 신학교의 교수들과 지금 합동측이죠. 모든 목사님들이 기본적으로 의의 전가교리, 행위언약, 능동순종 이거는 기본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제 지난번에 공청회 얘기했잖아요. 남전주 노회에서 이제 행위언약을. 근데 그것도 30몇 명인가? 이미 그거 눌렀죠. 성경에 아무 문제가 없다. 행위언약은 아무 문제가 없다. 하고 눌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결과가 뭐냐? WEA가 합동 측에서 진행된 거, 사랑의 교회에서 진행된 거, 그리고 그들이 2033년 예수님의 부활 2000년을 기념하는 2033년도에 종교 통합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미 율법주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렇게 완료되었는가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자신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언약이나 의의 전가교리 능동순종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남전주 노예 30몇 명인가 그분들 빼고 한국에 한 15만 명이라는데 목사님들이 자 과연 행위언약 의의 전가교리 능동순종의 문제를 혹시 아시는 분 이의가 있다라는 분이 있나요? 혹은 왜 문제가 있는지 아시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나요? 아마 저를 욕할걸요? 개혁신학 지금 잘못됐다 그랬지. 합동측 얘기했지. 그러면 저만 욕먹죠.
이게 벌써 한국교회가 이미 타락했다, 끝났다라고 보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예, 의의 전가결이 뭔 소리야? 전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응? 능동순종 뭐요? 행연익이 참 하고 손가락질 할 겁니다. 그게 저는 증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토록 어떤 거짓된 진리가 있는데 개혁신학이라는 포장지에 담겨져 있으니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개혁신학이라 그러면 그냥 다들 포장지가 너무 이뻐. 지금 포장지가. 그러니까 많은 출판사, 신학교수, 대형교단, 수많은 목사님들이 의의 전가교리, 능동순종 책이 무진장 많이 나요. 책이 이거는 합신대학교 출판부. 이건 여러분 인터넷 치면 이게 먼저 뜹니다, 여러분. 합신대학교에서, 합동신학대학교에서.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이제. 저는 이게 지금 이 합신 신학교 교수들이 이제 쓰신 건데, 이게 기독교의 교리라 그러면 정말 이게 신학교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웃기지도 않는다.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정말 어이없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끝났다. 저는 이렇게 이게 교단 신학으로 정해졌다. 이게 대한민국 기독교 신학교의 교수들이고 신학교의 교단적인 신학이라 그러면 할 말 없죠. 이제 기독교는 저는 끝났다, 완료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위험하다 그러면 아무도 귀뚱을 안 들어요. 네. 왜 위험한지, 뭐가 문제인지 듣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쇠뇌가 된 거예요, 이미. 개혁신학. 포장지를 개혁신학으로 해놓으니까 아무도 이의를 제기.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해서 그 율법의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해주고 이런 것들. 근데 재미난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도 보고 저는 책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이제 켭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기독교 신문이라든지 이런 출판사 이런 것들을 다 보는데 보다 보니까 재미난 게 있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되게 영적으로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수많은 이단 단체들 가서 교육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작년인가 다락방에서 돌아오신 목사님이 300명 합동치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돌아왔는데 양심 고백을 하는 거죠. 다락방에 가서 왜 배워요? 목말르거든. 채워지지 않거든. 목사님들이 성경을 모르겠거든. 아무리 봐도 개혁신학을 했고 우리가 개혁신학을 했고 개혁교단이고 아무리 개혁해도 실제로 가서 설교하려 하니 성경이 보이나 이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 개혁신학을 했는데 존 칼빈, 루터의 존 오웬의 이런 거는 했는데 막상 그들이 했던 말들을 보면 그런가 보다 했지만 설교하려고 보니 성경이 안 보이고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다락방에 가서 유광수한테 배워야 되고 신천지에 가서 계시록 배워야 되고 구원파 박옥수 CLA 올해니까 거기 가서 가고 국제제자훈련은 거기서 막 봉고차 주고 준다니까 막 섬김의 날 7,000명에 가서 노트북 타오고 근데 가도 속이 허한 거. 응? 보니까 주정철한테도 가고, 여기 이상관 목사님한테도 가고, 난리도 아니더만. 응? 막 돈은 또 얼마나 갖다 쏟아부어. 셀하는 데는 또 돈 얼마나 갖다 쏟아부어. 개혁신학을 했는데 셀 가서 하는 거야, 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응?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 키워야 되고, 사람 관리해야 되고, 설교는 해야겠고. 그러니까 셀이 얼마나 좋아. 돈 주면 설교까지 다 주잖아요. 성경 몰라도 돼요, 셀은. 다 주니까 설교까지. 셀 거기 가면, 풍성한 교회 가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혁신학이라고 이 포장지는 담아놔서 루터가 어쩌고, 칼빈이 어쩌고, 그들이 했던 말, 존 오웬이 어떠고 책도 읽어보고. 근데 막상 성경은 모르겠거든.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루터는 알겠고 칼빈은 알겠는데 설교하려니 무슨 뜻인지는 알아 이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해가.
그래 놓으니 다락방도 가고 이상관한테도 가고 다 가는 거야. 가서 막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거야. 여기저기 또 성령 은사 그러면 또 능력도 좀 받아보려 그러고 간편하잖아요. 능력 받아보면 뭐 치유 상담도 해보고 뭐 별걸 다 해보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회복지 쪽으로도 가고. 그러니까 아무리 개혁 그렇게 해도 실제로는 목사님들이나 수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목마르다는 거예요. 말씀에 목마르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킨 예수님으로 성경을 틀어 막아놨는데 뭘 알겠어요? 이게 안 맞는데, 앞뒤가 안 맞는데. 어?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 갖고는 성경이 안 맞는다니까. 앞뒤가 안 맞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의의를 정답하다 해가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어? 그러니 성경이 보이지도 않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성경 어디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그냥 세뇌를 당하고 나서 성경을 보는데 이게 성경이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했다는 말이 없거든요. 딱 두 마디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 제가 이 랍비에서 여기도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응? 좀 이따 이 책 내가 할게요. 결국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라는 게 랍비들의 그 시각에서도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데 자기들 입장에서야 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기독교인들을 설득시키려고 기독교인들이 설득이 안 당해야 되니까 기독교인들을 설득하려고 삑 해서 꺼낸 요절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예수님 율법의 마침이다. 이러지 않았느냐. 그러니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했다. 아, 랍비들도 그걸 쓰고 있더라고. 아,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여러분, 천국에 가까웠다는 거를, 이것조차도 보세요.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더니 뭐예요? 천국이 마치 예수님이라고 생각들을 한다고. 그러니 이게 율법의 완성도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킨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니 영적인 목마름은 더욱더 증가하는 거다. 성경이 이해가 되나 이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으로 퉁쳐버리면 성경이 닫혀버려요. 안 보인다니까? 율법을 지킨 예수님으로 보면 성경은 끝난 거예요 이미. 이거 읽어보면 의미 없어요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전제 조건이 율법을 지킨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걸로 성경을 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예수님, 의의 정가결의 능동순종은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들 거의 눈뜬 장님으로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영적인 갈등, 방황은 더 깊어지고 있다. 그것이 교회, 개교회로 가갖고 개교회 성도들도 전부 신천지로 다 끌려가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를 지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닐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기독교가 율법화로 진행되는데 목사님들이 눈뜬 채로 장님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 전략이 있는 이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몇백 년 된 거잖아요. 이게 최소한 외신서부터만 따져도 이게 거의 500년 가까이, 400년 지금 지났잖아요. 뭐 첫째로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 400년 동안 전 세계 기독교를 이게 짓밟아 오면서 결국 지금 이 시대 끝에 와서 어떻게 기독교를 율법으로 완전히 뒤바꿀 수 있었나? 그것이 바로 율법의 개념이에요. 율법의 개념. 그러니까 율법의 개념을 딱 바꾸면서부터 모든 것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킨다. 이 개념. 율법의 이 개념을 그냥 지키는 것. 지키면 돼. 몸으로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도덕질을 안 하고 하는 인간이 지키는 것들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 개념이 그렇게 딱 정해지니까 세뇌가 빨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다? 아담부터 어떻게 한다?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켜서 순종해서 구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라는 개념을 넣어주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지키는 거. 이거가 그냥 더 이상이 없는 500년 동안 그냥 완전히 장악이 되버려요. 율법은 지키는 거. 레위기 18장 5절 이를 행하라. 아 맞다. 율법을 행해야 되는구나. 이걸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 아, 도덕과 윤리. 착해져야지. 아, 내가 율법 10계명을 지켜야지. 아, 구원받은 이후에 도덕의 지침으로 살아야지. 이런 개념으로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버렸다. 제 2장. 아,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또 하나가 있어요. 기독교가 이제 어떻게 율법화로 변질되었는가? 첫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율법의 개념을 바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개념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의 개념. 오늘 요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냐? 이 초대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어요? 4절.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파한 것과 전혀 다른 예수님을 전파하는데도 여러분은 잘도 눈 감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이 아니라 전혀 다른 예수님을 전파하는데도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눈을 감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님이 아니라 또 다른 예수님을 전하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은 요거 좀 소개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랍비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사랑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국제 제자 훈련원에서 나온 랍비 예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 랍비가 쓴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4개 장들마다 성경 구절 같은 뭔가를 인용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인용되는 게 뭐냐면 미드라시, 미시나, 탈무드, 그다음에 랍비들의 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상 시리즈를 보시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구나 라고 했던 장로들의 전통. 여러분들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를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바로 이런 게 나와요. 미드라시, 미시나, 탈무드 이 목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이 랍비 예수라는 책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그 15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째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예언한 것이 옳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헛되이 내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친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들이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이 랍비 예수에 나오는 총 14장 안에 인용해서 그 글을 인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드라시, 미시나, 탈무드 그 다음에 랍비들의 이름이에요. 거기 랍비들의 이름으로 거기 뭐 페시크타 비버 뭐 이렇게 돼 있고 또 무슨 뭐 모세 여기 보면은 미시나, 아봇 이렇게 돼 있고 총 14개 아브라함 헤스리라고 하는 이런 랍비들을 그 랍비들의 글을 갖다가 쓰고 그들의 글을 해석하는 거예요. 탈무드 사밧 이렇게 돼 있고 굉장히 그런 게 여기 주다, 벤, 사무엘, 독일 레벤스버그의 랍비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거를 설명한 거예요. 이 책이.
내가 침묵을 지키는 동안은 내가 혀를 다스린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혀가 날 다스린다. 이런 탈무드, 그러니까 어떤 랍비들의 교훈서, 사람의 계명,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바로 장로들의 전통인데, 장로들의 전통이 문제가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대체하는, 모세의 율법을 가리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랑의 교회에서 이 랍비에서 이게 지금 총 3권짜리인데 제가 지금 이거 어저께 토요일 날 어저께 이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권은 제가 이번 주중에 또 받습니다. 그것까지 다 읽어볼 참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랍비 예수라고 하는 다른 예수님. 그래서 내가 이거 읽어봤어요. 이제 거기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13페이지에 이런 게 있어요. 재미난 내용들이 많아요. 거기에 성경의 배경이 된 여러 나라와 문화를 탐사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바가 있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단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라는 사실이다.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는 왜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삶으로 살아냈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예수를 더 가까이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가면 예수님이 유대인 랍비로 살며 제자들을 부르고 훈련하셨다. 또 27페이지에 가면 고린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선 발판이었던 토라를 통한 도덕률 훈련을 받지 못했다. 고린도에게는 아직도 따라가야 할 진도가 한참 남아있다. 근데 뭐예요? 이 토라라는 거를 개념을 바꾼 거예요. 도덕률 훈련서. 지금 랍비 예수라고 하는 이 책 안에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스도가 선 발판이었던 토라. 그 토라를 통해 도덕률 훈련을 받지 못했다. 모세의 율법, 토라잖아요. 토라가 모세의 율법을 뭐라고 해요? 도덕률 훈련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랍비 예수 책이. 아까 얘기했죠. 개념을 바꾼다고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또 거기 보면은 이방인은 예수를 그들의 구세주와 하나님으로 예배했지만 유대인 신자들은 예수를 그들의 랍비로도 알았다. 유대인은 예수의 제자가 된 후에 그 말씀을 암송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지에 관한 랍비의 해석인 할카를 준행해야 함을 익혀.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뭐예요 지금? 랍비의 해석, 장로들의 전도, 할카를 준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완전히 장로들의 전통을 지금 이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36페이지에 가면 그러나 당시에 유대 청중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의 하나님이라 선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도래했다는 충격적인 메시아의 임무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완전히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여러분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뭐예요? 우리가 늘 배웠죠? 로마로부터의 해방,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시자 죽는다 하니까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거짓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의 임무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아들었던 거짓된 메시아 사상을 지금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랍비라는 책이. 우리는 신학교 때 뭐 배워요? 그 유대인, 1세기의 유대인들이 거짓 메시아 사상이 있었는데 로마로부터의 해방과 가난, 이 배고픔으로부터의 이 굶주림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육적 메시아, 말 타고 오는 메시아를 기다렸다. 근데 메시아가 당나귀 타고 오시면서 죽어버리셨다. 그래서 그 무능력한 메시아를 버려버렸다. 이게 유대인들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인데 세상에 지금 이 책에서 뭐라 그래요? 메시아의 임무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또 240페이지 가면은 랍비 조술에는 한 가지 기막힌 예언이 담겨 있다. 장차 메시아가 임하실 때 그는 토라의 스승일 것이며 그의 토라는 알레프로 시작한다는 예언이다. 메시아는 알려지지 않은 것을 계시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임하시면 토라의 스승일 것이다.
지금 이 책을 저는 그냥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이게 사랑의 교회에서 국제제자훈련에서 가르치는데 한국교회가 얼마나 만만하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대놓고 가르치고 있나. 이런 책을 읽으라고. 이거 근데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사랑의 교회 내부에서 이런 것에 대한 반발을 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장로님도 어떤 부목사들도 어떻게 교회에서 랍비 예수를 가르치나요?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장로들의 전통에 나와 있는 미드라시, 미슈나 이런 내용으로 구성된 책을 가르치고 전파하는데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해. 사랑의 교회 합동측이잖아요. 이런 거 치리하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죠. 우리가 이단을 정죄할 때에는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간단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단으로 잡는 건 독사의 자식들 있잖아요. 뱀의 후손들.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성경이 인정한 공식 이단이에요. 여러분, 저는 랍비 예수를 전하는 건 이단이라고 봅니다. 이거 성경으로 보면 이단이에요. 이거. 왜 교단이 가만둡니까? 이런 거. 돈 때문이죠. 거대한 세력 때문이죠. 섬김의 날 7,000명 모아놓고 봉고차 막 뿌려버리는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거기서. 아니, 저도 주변에 여기 있는 목사님이 뭐 그 사랑의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뭐 7,000명 모이는 섬김의 날 가자고. 그 뭐냐고 그랬더니 노트북 준다는 거예요. 뭐 그냥 주는지 뽑아서 주는지 그거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저 노트북 있는데요. 그 노트북도 주고 투표 뭐 뽑기 잘하면은 봉고차도 준대. 저 차 있는데요? 아니, 목사님들 그집입니까? 아니, 봉고차 없으면 걸어 다니려니까? 아니, 무슨 물욕을 자극해도 유분수지. 노트북 준다고 그런 데 가갖고 뭐 합니까? 목사님들이 자존심도 없나? 아니, 노트북 없으면 그냥 써요, 손으로. 노트북 당근에 보면 10만 원짜리도 있어. 아니, 그런 걸 뽑는다고 그런 데를 가라고. 어쨌든 지금 너무 답답해갖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총 14장인데 전부 다 유대 랍비들의 이야기, 미드라시, 미슈나, 탈무드에 있는 내용 가지고 이걸 썼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도덕, 윤리, 선생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로 바뀌었어요. 구원자가 아니에요. 물론 이 책엔 당연히 죄, 구원, 천국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토라라고 하는 우리가 그냥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구약 율법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을 잘 지킨 분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의회 전가결이 능동순종을 얘기하는 교단 신학으로 신학교가 구축을 해놓은 이 바탕. 예수님은 율법을 평생토록 하나도 어기지 않고 순종했다. 그 개념을 신학교가 구축을 해놓은 상태에서 랍비에서는 자연스러운 거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당연한 거지. 율법을 지켜서 착하고 선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분.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 뭐한다? 아까도 랍비의 해석인 할카를 준행해야 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 익히 알고 있었다. 다시 율법을 지키라.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율법을 지키라. 이제 그런 책을 이제 다음 주에 제가 2권, 3권 또 할게요. 제가 기가 막혀서 이 책을 읽고 성도들,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제가 볼 때는 신천지 못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세뇌되는 거야. 이게 뭘 가르쳐도 그냥 이의가 없는 거죠. 다 선한 거지. 저분이 하는 건 다 선. 저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으리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한국의 대형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건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한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WEA를 사랑의 교회가 주최를 했다?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의심을 했지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WEA는 뭐예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발간 200주년 기념해서 만든 단체란 말이에요. 근데 WEA가 누구랑 손잡았다? 몇 번 얘기했죠. 안식일 교단이랑 손잡았어요. 인터넷 네이버 치면 나와요. 그러니까 WEA랑 안식교, 미국에 있는 안식교랑 정확하게 연합을 했습니다. 도대체 WEA가 무엇 때문에 안식일 교단과 손을 잡았을까? 토요일날 교회 가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그들과 어떻게 WEA 복음주의 연맹에 손잡을까? 그 WEA 안식교랑 연합을 하고 통합을 한 WEA가 어떻게 한국의 사랑의 교회에서 총회를 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거기에 리고렌이 와갖고 2030, 2033 이 프레를 얘기할 수 있었을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사랑의 교회 안에 이런 게 깔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면서 한국 기독교를 율법화로 급속도로 진행시켰구나. 아니, 선언을 했구나. 진행된 거를 아예 결정적으로. 이렇게 합신이나 이런 교단이 그리스도의 의의 정과 능동 순종으로 율법을 지킨 예수라고 하는 이것을 구축해 놓은 상태에서 랍비 예수를 새롭게 등장시키는 막 그렇게 해서 아마 도장을 찍은 그런 일이 저는 일어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요.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율법화로 물들어 있다. 이 율법화 때가 또 얘기하지만 영국 교회, 미국 교회 다 망했죠. 왜 그래요? 율법화에 물들면 여러분 교회는 죽습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 실체를 알고 보면 우리 충격을 먹어. 일반 성도들은 미국 가면 충격 먹습니다. 여러분 드래그퀸 목사님, 성 전하는 목사님들이 남자가 화장한 목사님들이 수두기로 많아요 거기. 가서 보면 충격 먹을 거야 아마. 근데 그런 드래그퀸 목사님을 세우는 교단을 운영하는 신학교를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그걸 인수했다고, 감리교 김병삼 목사님이 인수했다는 것을 저는 인터넷으로 보고 충격 먹었어요. 물론 당연히 그렇게 가는 길이었겠지만, 그러니까 한국 감리교회 김병삼 목사님, 그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가 드래그퀸, 남자가 화장하고 동성애자들이 설교하는 목사들을 만들어내는 신학교를 인수했다는 그 기사를 제가 읽고 그 영상으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 세계가 작살이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율법화로 진행됐을까? 우리 모두가 공범이에요. 우리 모두가. 레위기 18장 5절이 뒤집혔는데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에 대해서 남전주 노회가 이의를 제기했으면 다른 사람들도 이의를 제기되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잖아. 2년 전인가 얘긴데도. 또 의회 전가교리 이렇게 만들어도 합신 측에 있는 목사님들 어느 누구도 교수님 이상한데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면 기독교가 망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우리 모두가 공범이다. 15만 명의 목사들 전부 회개해야 된다 이거. 이 기독교가 율법화에 장악되면 기독교 망합니다 여러분.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죽하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래요. 그들이 지금 살아있다니까요. 초대교회를 잡아먹고 터키를 잡아먹고 지중해 한 7개 다 잡아먹고 이제 미국, 영국 다 잡아먹고 이제 한국에 오는, 한국도 이미 세팅이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기본 목사님들이 율법을 지킨 예수님이 의의를 전가해 이거 다 이긴다니까 유튜브 보면은. 지금 끝났다.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기독교는 이제 끝났다. 자, 3장. 기독교가 복음을 포기하고 있는가? 저는 이 랍비 예수를 통해 장로들의 전통을, 예수님이 책망했던 장로들의 전통이 기독교에서 정통으로 탈바꿈해갖고 이렇게 대형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고 전파되고 있는 것이 정말 충격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렇게 앞에서 시리즈 보면 장로들의 이 책을 제가 어저께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기 전에 이미 장로들의 전통 무진장 얘기했고 저의 책이 작년 12월에 완성이 돼서 출판사에 넘어갔어요. 4월 27일 날 책이 나오는데 거기에 내가 챕터 2인가에 챕터 2가 뭐냐면 장로의 전통에 대한 얘기를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이미 원고를 쓸 때 저는 장로들의 전통의 문제점을 다 써놨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이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고. 있을지 몰랐어요. 와. 2권, 3권은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받아서 맞아보고 다음 주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아, 이런 일이 있다. 이게 저도 지금 난해한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의 문제점을 다 얘기했는데, 아, 이걸 발견한 거죠, 저는. 근데 장로들의 전통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냥 교리와 신학으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책으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랍비에서 미드라시, 미시나, 탈무드 이런 얘기를 예수님에게 적용해갖고 이렇게 나온 책을 저는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게 바로 독사의 자식들을 욕을 먹었던 그 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의 최고의 명성이 있는 교회 안에서 팔리고 있다. 기가 막히다. 율법을 지킨 예수님. 자, 이 얘기를 하면 기독교는 끝난다. 제가 늘 얘기했죠. 뭐 앞에서도 이미 많은 시리즈 설교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는 율법주의 장악되면 어떻게 멸망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큰일 납니다. 랍비에서 도덕예수, 율법을 따르는 분, 장로들의 전통, 유대율법 종교 안에서 사셨던 분으로 예수님이 가르쳐지면 이 끝장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끝장납니다. 제가 지금 12월 달에 이미 출판사에 넘겼던 그 원고에도 의의 전가교리에 대한 문제점을 간단하게 써요. 왜냐하면 책을 또 낼 거기 때문에 의의 전가교리를 따로. 근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면, 그러니까 얻는다, 이 개념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느냐.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위, 그리스도의 직위에서 예수님을 폐위시키는 거다. 아, 그 목적이 있다. 저는 그렇게 썼어요. 근데 지금 랍비에서 이런 거, 여기에는 뭐 아예 기독교적인 진리는 없습니다. 뭐 구원 개념도 없고, 이 땅이니까. 이 사람들은 천국 복음이 없어요. 이런 거는 기본이 천국이 없습니다. 당연히 없어요. 천국이 없다 보니까 구원이 없죠. 구원이 없다 보니까 구원자 필요 없고, 예수님도 구원자가 아니고, 구원이 필요 없으니까 죄라는 것도 없고, 죄라는 게 없으니까 심판이 없고, 심판이 없으니까 지상낙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을 위한 메시아. 그게 바로 랍비 예수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기독교의 진리를 다 박살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아무도. 신학자들도 모르고. 독사의 자식들,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리스도를 가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를 덮어버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전통, 그런 성경. 다시 말하면요,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면, 우리 보면은 각 그 이단들마다 성경책이 다 따로 있는 거 아세요? 워치만리도 성경 썼죠. 뭐 제가 보니까 성경들 또 몰몬경이 있고, 다 또 신천지도 그렇고 다 자기들만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면, 모세율법, 이들은 이제 우리처럼 완벽한 성경이 아니라 토라,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을 다시 쓴 게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이 그들에게 모세율법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성경이 다른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새로 쓴 거예요. 그거를 그들이 이제 지키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바로 이 랍비 예수다. 그러니까 랍비 예수는 모세율법이 말하는 진짜 모세율법, 모세가 쓴 모세율법의 랍비 예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인용할 때 제가 그걸 다 지금 표시는 안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아브라함 헤셀 이렇게 어떤 유대 랍비의 글을 이렇게 인용을 했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헤셀.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또 모세의 이름을 가진 랍비가 있더라고. 어디 보니까 여기 보면은 모세 코르도베로 랍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모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예수님 이름도 여러 명이 있듯이 모세라는 이름도 여러 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 코르도베로라고 하는 랍비, 그 랍비가 쓰는 이야기, 쓴 책, 그 내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웃사랑이 뭐냐, 이런 걸 또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율법이 아니에요. 토라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이런 책을 낼 필요도 없고 이런 걸 따라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제 4장, 율법의 본래의 뜻을 이제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율법의 본래의 뜻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좀 회복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합신이 바뀌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또, 뭐, 행위 언약 누가 바꿉니까? 개혁신학이, 예? 완전히 무너지거나, 뭐, 합동, 총신 이런 게 다 문제가 생기는데 누가 이런 걸, 받아들이겠어요? 이 일을 안 받아들이죠. 그럼 어떡하느냐? 빠져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 생각 있는 사람들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 이걸 침노라고 하는 건데, 이 침노를 거꾸로 알아갖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침노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양 울타리를 뚫고 나오듯이 율법주의 세상에서 뚫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침노라고 부른 거예요. 그 침노라고 하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어떤 세속화의 어떤 연결고리점, 학벌, 인연, 뭐, 나의 어떤 삶의 구렁텅이 이런 연줄을 뚫고 나오는 것이 바로 침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은 이들의 길을 갈 겁니다. 포기 안 해요. 주님이 오셔도 아마 이들은 버틸걸요. 자기들의 명예와 세상에 어떤 구축된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양보 못합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듯이 똑같아요. 개혁신학 안 바뀝니다, 여러분. 행위언약 안 바꿔요. 절대 안 바꿉니다. 지금 레위기 18장 5절이 문제가 있다는 걸 확실히 내가 밝혔지만 그런 것들이 퍼진다 해도 절대로 행위언약 포기 안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첫째, 율법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하는 사람들부터 깨어나야 돼요. 예를 들어 예수님은 율법을 거듭남의 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행동, 행위, 도덕군자 되는 법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법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라 그래요? 여기서도 그런 얘기 잠깐 하는데 율법주의는 사람이 지키는 걸 율법주의라고 그러니까 그런 건 난해한 거다.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 거지만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걸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들을 속이는 일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다 속아 거기에.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게 뭐냐? 율법주의는 거기 밑에 밑줄 쳐 있죠. 인간이 지키는 것이 율법주의가 아니고 율법에서 의를 얻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니까 율법주의가 아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다 이 개념이 율법주의예요. 근데 여기에 인간이든 예수님 누구든지 간에 율법을 지키면 의를 얻는다라는 개념 자체가 율법주의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체하니까 율법주의가 아니라고 다 속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의를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야. 내가 안식일을 가고 양을 잡고 내가 뭐 십계명을 지키고 그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공경을 만년을 했어. 내 죄가 없어집니까?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죄가 어떡할 거냐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이 일이 안식일을 100년을 토요일날 교회를 가서 내가 열심히 예배했더니 내가 죄와 사망에서 자연히 벗어납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원죄가 사라집니까? 양을 100년을 썰어서 내 안에 죄가 사라집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100년을 지켰더니 완벽하게 지켰더니 내가 거룩해집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가 없어요. 율법에서는 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더니 예수님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더니 죄가 없어지고 지금 이 양반들이 그렇게 해놨다니까요. 예수님이 토라를 지키고 십계명을 열심히 평생 33년 동안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켰더니 거룩해지셨대요. 이게 율법주의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사람이 법을 잘 지키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법을 잘 지키면 속에 있는 원죄가 사라지고 율법을 잘 지키면 거룩해지고 이게 착각이라고 이게 종교라고 이게 불교라고요. 그래서 불교와 예수님이 통합된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죄가 없다 이 개념과 불교 이
붓다의 사상과 일치한다. 이게 지금 전 세계 종교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된다는 이 개념을 빨리 버려야 되는 거야. 빨리 버려야 돼. 그러니까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뭘 지키고 고행을 하고 팔만대장경을 암송을 하고 십계명을 100만 년을 지켰더니 거룩해졌다. 이 개념이 우리 개신교인들 머릿속에서 없어져야 된다고요. 근데 의의 전가교리가 악하고 능동순종이 악한 건 예수님이, 그러니까 인간이 지키면 율법주의고 인간이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 이거는 율법주의다.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러니 율법을 지킨 예수님을 우리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해야지. 지키려고 그러지 마라. 율법을 지킨 예수를 믿어라. 와, 이게 의의 전가교리 능동순종인데 이게 코미디라고, 코미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으니까 우리는 그를 믿으면 된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고 거룩해졌다는 이 자체가 코미디라고.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졌다는 이 개념 자체가 사악하다고, 이게. 사악하다고.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이게 우리가 불교의식이에요, 불교의식. 그러니까 뭘 지키면, 예수님이시라도 뭘 지켜서 죄가 없어지고, 뭘 지켜서 의롭게 되고, 뭘 지켜서 거룩해졌다. 이 개념이 빨리 박살이 나야 돼요. 그래야 의의 전가교리 능동순종이 이게 불교에서 나온 이 종교, 바벨 종교에서 나온 사탄의 교리라는 거를 빨리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서 다 쇠뇌야 되니까. 신천지가 신천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다 쇠뇌야, 쇠뇌. 성경을 보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쇠뇌야, 의의 전가교리. 예수님이 율법 지켜서 의로워서 그 율법을 내가 받아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이 율법으로 의를 받은 걸 우리한테 이게 무슨 기독교에 이게. 진짜. 그러니까 첫째는 율법이라고 하는 본래의 뜻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의의 전가교리 능동순종이 코미디 중에 코미디고 신천지보다 더 악한 쇠뇌 교리다라고 하는 거를 빨리 배워. 그러니까 신천지가 약속의 목자라고 하는 이만희를 계속 쇠뇌시켰더니 그 22만 명이 다 약속의 목자인 줄 아는 듯이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도 웃기잖아요. 의의 전가, 예수님 율법 지켜서 의를 얻어서 그 의를 우리가 전가받아. 누가 이 일을 제기해요? 다 쇠뇌된 거라니까요. 우리 인구가 더 많아요. 기독교 인구가. 신천지보다. 더 강력한 거지.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신 적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의가 전가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무조건 답습하고 맹신하는 이거 자체가 이미 코미디라고. 지금 기독교가 1000만 명, 800만 명, 500만, 이게 지금 20만 명이라 게임인데 이게 신천지가 아니라니까 지금. 개신교가 문제라니까요. 전체가 지금 쇠뇌가 당한 거야. 응? 신학교, 김병훈, 박상봉, 안상혁, 이남규, 이승구, 와, 신학자들. 이런 대단한 분들, 이런 분들이 쓰니까, 여기 보면 존 칼빈, 존 오웬, 청교도, 어마어마한 사람들 이름 다 있으니까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 수준이라고. 저는 이거는 뱀의 후손들의 얘기다. 저는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건 장로들의 전통보다 더 못하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를 이 성경에도 없는 이 교리를 버젓이 이렇게 이걸 기가 막힌 이 대한민국 성도님들이 제일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얼마나 신뢰하고 있어, 지금. 근데 목사님들이 전부 배워갖고 온 게 유대 랍비 사상을 갖고 와갖고 율법을 지킨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율법을 지킨 자가 되고 율법을 지킨 예수님으로부터 의를 전가받고 기독교가 전체가 하나로 지금 다 코미디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함의 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뭐냐? 율법은 인간의 행함의 법이 아니라고. 율법은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율법 되게 한다. 율법을 더 굳세게 한다. 율법을 더 굳건히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왜? 율법이 명령하는 건 믿음이거든요. 이 개념이 신학교에서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절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행함의 법이 아니에요. 행하는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이라고, 믿음의 법. 그게 레위기 18장 5절. 그리스도를 믿으면 산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구약 율법의 복음이에요. 이 내용을 다 덮어버렸어. 이 가짜들이. 김병훈, 박상봉, 안상혁, 이남규, 이승구 전부 이 가짜 서기관들이 싹 다 바꿔놓은 거예요. 율법은 행함의 법이 아니라고요.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 그 법을 싹 다 바꿔버렸어요. 자, 이제 맞춰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제가 오늘은 좀 신랄하게, 좀 심각하게, 그리고 심하게 비판을 좀 했습니다. 제가 이 랍비 예수를 읽고 제가 이게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먹먹해져. 이렇게까지 한국 기독교가 율법주의에 장악되었나 싶은 그 실상을 보면서 충격 속에 빠졌습니다. 제가.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어요. 제가 의회 정가교리 이 정도는 그냥 낭만주의다 생각했어요. 그냥 치고받고 내가 이거 책을 비판하는 책을 써야겠다. 그래서 지금 원고지 90매를 써놨어요. 네, 이거 비판하는 책을. 이거 말고 정태용 씨가 쓴 책도 있어요. 그거 내가 이제 그거 보고 그거 비판하는 책을 지금 원고를 쓰고 있는데, 그냥 이 정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 랍비 예수를 읽고, 와, 진짜 이게 멘붕이 오더라고요. 멘붕이 와.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책에 대한 이의 제기가 하나도 없지? 왜 내가 모르고 있지? 아니,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몰랐지만, 이런 거를 팔고 읽고 이걸 산 분들이, 목사님들은 한 명도 안 샀나? 이거 읽고 이상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파니까 그랬나? 그러니까 진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오늘은 좀 심각하겠습니다. 이미 한국교회는 율법주의자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요. 율법주의 종교는 뭐냐? 실체가 바벨론 종교예요. 바벨론 종교는 뭐냐?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거는 바로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라트가 여러분 이제 그 인터넷 찾아보면 바벨탑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지구라트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지구라트는 뭐냐? 뱀이 꽈리튼, 뱀이 칭칭 감은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종교입니다. 자, 이것들이 지금 율법주의 종교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 종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려면 저는 이 교단적인 변화는 바라지 않습니다. 당연히 안 바뀔 거니까. 성경의 원리도 바벨론을 바꾸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성도들이라도 한 명, 많은 목사님들이 왜 나와요, 여기를? 목사님들은 그걸 또 따라가시겠지만, 진짜 이 성도님들이라도 진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좀 빠져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신학자들도 그렇고, 이러한 이 종교 기득권, 일반적인 기득권, 사람들이 영광 받고 사람들이 몰리고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학위도 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월급도 받고 명예도 지켜주는 이러한 기본적으로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포장지 안에 있는 이 엄청난 이 상품,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게 세상 살기도 좋아요. 훨씬 더 좋습니다. 목회하기도 편해요. 저처럼 이렇게 이상한 설교하면은 당연히 사람들 싫어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느냐? 율법 종교로부터, 이 율법 신학으로부터, 율법 기독교로부터, 율법 대한민국 기독교로부터 빠져나오려면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거 이것도 버려야 돼요. 자기 의에 끌리면 이런 거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여러분 보세요. 김병훈, 박상봉, 안상혁, 이남규 다 똑똑한 분들이에요. 저같이 이런 시골에서 목회하는 사람이 감히 입에도 올릴 수 없는 학벌, 인맥, 감히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문제일 수 있다고요. 자기의, 이 자기의.
높은 학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문, 학벌, 재능, 능력. 여러분 다 능력 있는 분들이에요. 대한민국 기독교, 엘리트 기독교 다 능력 있어. 대한민국 80% 대학 나오고 다 똑똑해. 너무 똑똑해. 세상이 정말 우뚝선자들, 성공의 비전을 가진 사람. 세상 누구보다 부족하지 않은, 학벌로도 능력으로도 똑똑함으로도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는 이런 사람들. 자기 의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버려야 돼요. 자, 우리 사도 바울 얘기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어때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중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 이중 국적자이면서 글로벌한 신세계인이었고 정말 나은 사람이었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학벌, 재능, 똑똑함, 명문가정, 어마어마하게 능력자, 이런 권위, 권력 다 버리고 배설물로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핍박을 받는, 심지어 천막을 깁는 일을 내가 직접 하더라도 나는 사도권을 쓰면서 돈 달라 하지 않겠다. 사도권을 쓰면서 당당하게 교회로부터 내가 돈 받는 거 안 하겠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초기와 같이 세상을 버려요. 핍박의 길을 걸어간다고. 사람들은 동기동창, 친인척들이 보면 바보 아닙니까? 서울대 철학과에, 서울대 무슨 법대, 세계 학문 하버드의 박사에, 세상에 남부를 것 없는 명문가정에 제일 똑똑한 양반이 갑자기 변화돼 갖고서는 거지처럼 살면서 세상에 말하지 않는, 세상에 없는 얘기, 세상에 99.9%가 다 이렇게 쏠려가는데 거기서 아니라고 버티면서 기필코 매를 쳐맞아가면서 결국은 썰려서 죽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니 동기동창들도 정신 차려 이놈아. 너 어떻게 살라고 그래? 응? 친인척들도 부모님들도 다 걱정할 거 아니야. 응? 초기와 같이 버리는 거야. 초기와 같이. 아닌 거 아니니까. 세상을 버리는 거야. 세상을 버리는 거야. 다 버리는 거야. 다 버리는 거야. 그리고도 양심 있게 가는 거야. 양심 있게. 한국에서는 쉽지 않죠. 이 한국의 이 발전된 나라에서 돈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데, 혜택이. 부귀영화, 영광. 진짜 애들 유학 가야 되고 엄청난 부와 명예가 보장되어 있는 이 종교의 이 기득권의 세계를 포기한다는 건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또 다른 바울을 찾는 거죠. 이미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매를 맞고 욕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바보처럼 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나는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 맨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바보죠, 바보. 에? 세상이 주는 이 영광, 부귀, 그 이름, 명성, 그 명문가정, 기독교의 명문가정, 명문교수, 명문 대형교회 큰 목사님, 이런 모든 거를 버려버리고, 초기와 같이 버려버리고. 지금은 쌓을 수 있는 만큼 쌓아서 부와 명예를 쌓아서 더 높이 더 많은 영광의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진짜 그렇지 않으면 못 나와요. 그런데 세상에서 죽지 않으면 이거 못 나와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신다. 근데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런 기독교인 찾기가 어렵다.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어때요? 전부 부와 명예로 가잖아요. 부와 명예. 이 땅으로 가잖아요. 땅의 영광, 대형교회, 부귀영화, 성공한 사업가, 큰 장로님, 이런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들에 대한 꿈으로 가득한 기독교, 허황된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기독교. 이런 것들을 지금 추구하는 가짜 기독교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부와 명예가 이런 것들입니까? 네, 여러분 세상에 목표를 두고 살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 사십시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율법주의에서 못 나와요.
그래,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 자기 의를 버리겠다. 정말 이렇게 세상을 정말 나는 날마다 세상에 대해서 죽습니다. 이런 사람들 아니고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못 따라가야지. 모두 어렵습니다. 양심 있는 내부 고발자 저는 단 한 명도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한국인의 정서상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아요. 이 21세기 이 대한민국 기독교 수준의 이 엄청난 문화 속에 있는 세상 속에 지금 젖어 있는 이 기독교인들 이 속에 과연 양심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반 성도들은 비전, 꿈, 설 이런 거에 다 속지. 이거 언제 짤 거야 이게? 이 가짜 기독교에 속지 않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고자 한다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그거 읽고 끝냅시다. 그런데도 이 책에 있는 표적들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